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미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올해 4월 셋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사순절이지만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작년 초에 척추 협착증이 있어서 정형외과에서 1박 2일 입원하고 시술을 받았지요.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딱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시지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해주고는 또 일주일 뒤에 다시 오세요. 또 갔습니다. 또 일주일 뒤에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또 일주일 뒤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와야 되냐고 그랬더니 당황하시더니 그럼 아프면 오고 안 아프면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안 갔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는 의사의 역할을 제사장들이 맡았지요. 그래서 나병 같은 전염병이 발병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오목해지고 그 환부에 흰 털이 있으면 나병이라고 확진을 시켜 주어서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털은 하얀데 오목해지지 않는 애매한 상황이면 대제사장이 한 주간을 격리를 시켜놓고 한 주 뒤에 다시 진찰을 하는 것이죠. 그때 증상이 확실히 나타나면 나병 환자라고 분리를 하고 만약에 그때도 애매하면 또 한 주간을 격리를 시키고 한 주 뒤에 보자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의사들도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도 일주일 단위로 확인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제7일째 안식하셨더라 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7일, 일주일 주기로 자연 세계가 돌아가고 우리 인간의 삶의 작동 주기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 하고 일주일 주기를 무시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주일날 가게를 쉬지 않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주일날도 더 공부하면 내가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인생은 깁니다. 마라톤처럼 36.19km나 되는 그 긴 마라톤을 마치 100m 달리듯이 그렇게 달리다가는 금방 문제가 생기죠.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저희 집 윗밭에 이제 그 일을 할 일이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삽을 들고 갔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저에게 삽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려운 것도 없죠, 삽질이. 그래서 막 열심히 했더니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렇게 하다가는 금방 지친다. 천천히 리듬을 타면서 해야 된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갈 때도 그 리듬을 타려고 합니다. 이제 걸음 걷는 그 박자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리듬을 맞춰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천천히 이 발과 호흡을 맞추면서 가는데,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많이 추월해서 갑니다. 그런데요, 정상에 가까이 다가가면 저의 리듬이 저를 계속 더 생기 있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더 그분들을 거꾸로, 저를 추월했던 분을 다시 제가 추월해서 먼저 정상에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젯밤에도 한 30분 동네 골목을 걸었어요. 뒷짐지고 천천히 걷는데 강권사님, 민영이 모녀간에 아주 장난치면서 즐겁게 오시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여튼 그런 모습도 보면서 천천히 걸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천천히 뒷짐지고 그냥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걷는데, 한 30분쯤 이제 돌아서 교회로 들어올 때쯤에는 저도 모르게, 제가 일부러 빨리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제가 걷는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리듬을 타면서 이게 몸과 호흡과 또 몸의 근육과 신경들이 전차 살아나면서 리듬을 타니까 나중에는 천천히 가는 게 저도 모르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는 활력이 있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몸 상태로 교회 들어왔어요. 초창기의 성도들은 주일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옷을 다 깨끗이 빨아 입고 신발에 먼지도 다 털고 또 돈도 헌금할 돈을 따로 다리미질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서 딱 한 번 다리미질을 해봤어요. 헌금 드릴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너무 꾸깃꾸깃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잠시 빌려서 다리미질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에 예의를 지키고 정성을 쏟았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더 편안하게 복장이나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정신이,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복장이나 이런 거를 조금 편안하게 합니다만은, 맞아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 정성, 어떤 신경을 써서 나와야지, 그러면서 주일을 이렇게 지내야 우리 삶의 리듬이 타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옷을 깨끗하게 하고, 자녀들도 주일을 예배를 성전에 나와서 드리면서 그 리듬을 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도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리듬을 타고 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삶이 활력 있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일을, 주님의 오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은요 부활 승리의 날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일은 부활 승리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만 사순절이 40일 아닙니까? 이 40일에서 주일은 빼요. 주일은 부활주일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에서 주일은 빼고 40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은요 부활 승리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사순절이라고 우울하게 슬퍼하면서 지내면 안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저녁부터 안식 후 첫날 부활할 때까지는, 이제 부활 직전까지는 사망이 지배하였습니다. 절망과 어둠과 사탄과 낙심이 지배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순간은 부활 승리의 날인 것이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에서 여자들은 앞으로 나서기 어려운 뒷전에 물러나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식으로 제자들을 택한 분들은 전부 남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다면 반반 하셨던지 아니면은 여자 10명, 남자 2명 이렇게 뽑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 웃어요? 아멘. 여자분들이 훨씬 열심히 해요. 그때 당시에도 이 여인들은 자청에서 예수님의 비공식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갈릴리 분들인데 예수님 예루살렘 가실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집과 고향을 뒤로 하고 다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다 사역을 같이 따라다녔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멀찌감치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할 때에 거기까지 쫓아가서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미리 준비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새벽같이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에 마지막으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이제는 예수님 제자로 살던 삶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가서 그냥 그런 삶을 살아야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돌아갔다면 그들의 남은 삶의 나날은 어땠겠습니까? 평범한, 어쩌면 실패한, 그저 그런 나날들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옛날에 나사렛 청년 예수님이 있었지, 멋지셨는데, 대단하셨는데, 그러나 다 끝났어 하면서 추억만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삶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무덤에 와서 보니까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덤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천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향품 발라드리고 그냥 그런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추억 먹으면서 여생을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안 계세요. 사망의 저주에 묶여 계시지 않고 생명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웬일이야? 천사가 또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갈릴리에서 만날 터이니 거기서 보자고 하라고. 특별히 베드로를, 제자들과 7절에 제자들과 베드로를 콕 집어서 베드로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울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끝나지 않으셨어, 살아나셨어,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엄청난 충격, 일종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8절에요,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같이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문자적으로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지만 그건 잠깐이, 그 충격에 의한 그 시간이고요. 곧이어 이들은 정신 차리고 와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고 두고두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여인들의 삶의 예상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끝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끝난 허탈한 실패자의 여생을 보내려고 하다가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승리자의 나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왜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3일 만에 세우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부활을 의미하시기도 했지만 이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부활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새로운 부활을 확신하는, 부활을 믿는 신앙 공동체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 안에 사도들이 부활을 설교할 거 아닙니까? 12사도들이, 남자들이, 도망갔던 분들이. 그런데 그 부활 설교할 때마다 이 이름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첫 증인이라고 말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앉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분들이라고. 아이들이나 어린 손주들이나 저분이 그렇다.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돌아가셨어도 전에 그 권사님이,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그러면서 계속 두고두고 유명한 전설 같은 존재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기록되는, 성경이 1세기, 2세기 때 기록되었는데 그때 그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이 이름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녀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를 다 기억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냥 그 세 여자분들이라고 안 하고 이름을 정확히 적어준 거예요. 왜? 다 아는 분인데 이름을 안 적을 리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활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만 12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왔는데 그때 저쪽 사당 일동인가요? 성전 건물을 지었다가 5년 만에 그 건물을 빚을 못 갚고 팔아서 이쪽 농협으로 2층, 3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건물 판 걸로 농협의 빚을 갚고 또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퇴직금 좀 드리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또 합쳐서 여기를 얻어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저도 선교사 갔다 와서 참 상가교회에서 시작한 저도 불쌍한데 성도님들은 더 불쌍하더라고요. 그 6층짜리 큰 예배당을 지었다가 다시 내놓고 여기 상가에 와 앉아 있으니 얼마나 안 됐어요. 그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저도 한심하고 성도님들도 한심하고 저도 불쌍하고 성도님들도 불쌍하고. 근데 그렇게 몇 주를 지내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안 맞아요. 주일은 승리의 날인데,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외치는 날인데 다 뭐 소망이 있지만 마음에 분위기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기억에도 1년 정도는 같이 계속 울었어요. 예배 때마다 울고 찬양 부르다 울고,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떤 좀 눈물들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제가 메시지를, 왜 성경에 있는 메시지가 그거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다. 계속 외쳤어요. 그게 성경이니까요. 성도님들도 말씀이니까 받아들여 주시고 또 은혜로 힘을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계기들이 전도도 됐지만 체육대회가 우리한테는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른 교회는 미안하지만 처음에 노예체육대회 전에 4개 교회만 모여서 서초구 저쪽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다 우리보다 큰 교회들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놀랐어요. 우리가 이기네? 이길 수 있네? 우리보다 큰 교회인데도 우리가 뭐 해볼 만하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노예체육대회에 진출을 했어요. 물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팀을 짜고 볼 던지는 거, 받는 법, 차는 법, 이렇게 1루, 2루, 3루 홈 돌아오는 것 연습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드는 이제 어떤 경험으로, 이게 말로는 계속해도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이겨본 경험, 승리해본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이 몸 경험치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해까지 다른 교회들한테는 좀 미안해요. 다른 교회들은 넉넉히 친선 경기하러 왔다가 좀 그래가지고, 근데 3번째 해에는 이제 작정하고 덤비시더라고요. 큰 교회들이 작정하고 덤비면 우리는 못 해보거든요. 뭐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이미 기세가 너무 올라 있으니까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4번째 해에는 이제 우리가 봐줬어요. 우리가 봐줘, 진짜로 우리가 봐줬어요. 왜? 그때 제가 노회장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겨먹으면 노회장으로서 힘들어서 그냥 봐드렸어요. 또 그래야 되고, 그렇게 덤비는데 저거 안 봐주면 싸움 나겠더라고요. 이미 몇 번 싸웠어. 그것을 통해서 이기는 법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뭐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을 승리의 날이다, 이것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은요, 축제의 날이에요. 잔치의 날이에요. 주일을 너무 경건하게, 저는 그거 안 좋아해요. 좀 시끌시끌하고 요란하고 웃고 장난을 또 즐겁게 치고 그런 거를 좋아해요. 아멘. 주일이 그래야지. 승리하신 날인데,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우울하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점잖게, 모르겠어. 성경에 나는 그게 아니에요. 아멘. 마스크로 안 보여도 이빨 24개씩 보이시면서 활짝활짝 웃으시고. 아멘. 주름 좀 지면 어때요? 웃으면 되지. 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일은 그래서 새 출발의 날입니다.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젊은 분들이 가끔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다음 생을 기대해 봐야 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죠? 혹시 정말 힘들면 이번 주는 망했어, 다음 주는 힘내봐야지, 그거는 제가 허락해 볼게요. 왜? 주일날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생애를 왜 다 끌고 들어가요?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새 출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일도 있지요. 너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 죄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면 주일날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꼭 새해까지 안 기다리셔도 돼요. 주일날 새 출발하면 돼요. 뭔 다음 생애를 가요? 다음 생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그림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도 새옹지마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새, 변방새자의 노인옹자입니다. 변방에 있는 노인의 지마, 말 이야기인데,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이 말을, 이렇게 좋은 말을 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좋겠습니다, 축하해 주니까 이게 화가 될런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정말로 이 말이 변방에 있다 보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서 오랑캐 땅으로 가버렸어요. 찾아올 수도 없고, 또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될런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몇 달 있다가 그 집 나간 말이 짝을 지어가지고 2마리가 돌아온 거예요. 또 동네 사람들이 막 축하하면서 너무 잘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화가 될런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집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또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하니까 이게 복이 될런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났으면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어요. 남자들을 다 군대로 징집을 했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있는 상태라서 안 끌려가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옹지마라고, 인생 새옹지마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아는데 당장 내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잘못했다고, 지금 한번 넘어졌다고 인생이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마다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그래서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 모든 허물과 죄와 잘못들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을 주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고 의탁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퀴빌로 로스라고 하는 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신호에 걸려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백밀러로 이렇게 슬쩍 보는데 저 뒤에서 엄청나게 큰 트럭이 빠른 속도로 오는 거예요. 순간인데 자기가 볼 때 저 트럭이 저 속도로 오면 못 멈출 텐데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운전자가 보이는데 운전자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와서 자기 뒤를 꽝 하고 때리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자기가 몸에 힘을 쫙 뺐대요. 근데 차가 완전히 짜부러질 정도로 돼서 폐차를 했고, 자기는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온몸을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그 충격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띵하고 막 조금 여기저기가 좀 아프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가 없더래요. 의사도 깜짝 놀라고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와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그 순간에 힘을 좀 뺐다. 힘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그 순간이지만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쳤지만은 힘을 다 그 몸에 힘을 다 빼는 방법이 있잖아요. 쫙 뺄 수 있거든요. 그랬다고 했더니 의사가 그거 정말 잘한 일이라고. 왜냐하면 사람이 그 긴장되는 그 충격의 순간에 엄매 하면서 힘을 빡 주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 상태에서 와서 더 큰 힘이 때리면 어떻게 되죠? 근육, 뼈, 신경, 혈관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뻣뻣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때리면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힘을 자기도 모르게 확 빼버렸더니 때렸는데 그게 하면서 충격은 받았지만은 부러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놀렐루야. 그러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거죠. 그러면 화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흘렸던 눈물이,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이 영광의 면류관에 보석처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두 번 통곡할 정도로 후회할 일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의 큰 그림 안에서 영광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주일은요, 그래서 역전되는 날입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주일은 역전되는 날입니다. 아멘.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 그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부르고 싶었는데 어려워서 제가 못 부르겠더라고요, 여기서는.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확신으로 거하게 된다면,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이리저리 공격하던 그런 모양새에서 거꾸로 우리가 사단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 이리 나와. 너 왜 그 괴롭혀? 이리 와. 나하고 한판 해.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서 군대 귀신을 만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듯이, 그렇게 우리가 거라사를 가서 군대 귀신과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치유 목회도 있고, 좋아요. 뭐 상담하면서 치유하고, 뭐 이런 병자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런 치유 목회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좀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한 방법은 예방 목회예요. 일종의 훈련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또 아니 꼭 교회가 아니어도 인생 살다 보면 힘든 게 얼마나 많아요. 섭섭한 일도 많죠. 진짜 너무 이게 막 내가 힘들면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거든요. 그럼 시험 들거든요.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너무 어렵겠어요.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취한 방법은 예방 목회예요. 훈련 목회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훈련을 좀 빡세도 제자 훈련에서 강하게 세워드리는 거예요. 바퀴로 치면 작은 바퀴는 길에 굴러가다가 요만한 모래 아래도 통통 튑니다.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바퀴가 이만큼, 트랙터 바퀴만큼 커버리면 돌덩이가 있어도 그냥 끔찍도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웅덩이가 있어도 그냥 웅덩이 있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예방 목회, 훈련 목회였어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어지간한 시험에 와도 아이고 시험이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도망가, 너가 도망가, 나 안 가, 그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잘 왔고, 다만 코로나가 워낙에 좀 길어가지고 이게 좀 최근에 어려움들이 생겼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왜요? 역전되는 날, 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회를 1시간만 안 하고 1시간 반 했어요. 잘했죠. 제가요, 금요일 저녁에 얼마나 부르짖었더니 또 끝나고도 앉아가지고 계속 1시간 동안 막 기도를 하고 갔더니 장기침이 금요일 저녁에 없어지더라고. 코로나 이후에 장기침이 좀 남았거든요. 토요일 깼는데 기침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유쾌 상쾌 통쾌.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는 걸리면 어떡하나 그랬어요. 근데 막상 걸리니까 에고 올 곳이 왔구나 하고는 격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만납시다. 밥 먹읍시다. 마스크 깔까요? 걱정이 없어요. 역전되는 거예요. 마치 그러는 것처럼, 걸리시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그러는 것처럼 비유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니까 역전되는 거예요. 이제 혼자 외로워 울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간증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간증은 아니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인 이야기라고 간증해 주시는 것을, 설교 시간에 해 주신 것을 제가 잠깐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 전달하겠습니다. 37살 먹은 여자분 간증인데, 초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먹을 거 주니까 잠깐씩 다녔고,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을 다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자기 생각에는 성경이 안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리고 일본으로 2년 동안 유학을 갔는데 그 집을 소개해 준 분이 한인교회 목사님이셔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몇 개월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성경도 믿겨지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일본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한국 여자분인데, 그리고 결혼 생활을 중국에서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중국의 어떤 지방 도시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 중국 생활 또 그런 풍토가 너무 힘들어서, 자녀는 그 과정에 둘이 낳았는데 자주 한국에 친정에 와서 있었대요. 그게 10년 기간 동안에 한 5년 이상은 친정에서 있었고, 나머지 5년을 중국에 이제 남편과 같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중국 다른 여자를 만났고 결국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당신보다 이 여자를 더 사랑한다. 여자로서 그 말을 들을 때 완전히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래요. 어쨌든 너무 그 충격 때문에 힘들어서 막 남편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 이제 중국 거기서 지내다가 갑자기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거기는 한인 교회가 없어서 중국인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했답니다. 근데 찬양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목사님 설교는 더더군다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뭔지 모를 평안함이 있고 또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더래요. 자기 말로. 다음 주일날 또 예배를 갔는데 여전히 목사님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기가 뭐해서 설교단을 중심으로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한쪽에 중국어로 사도신경이 적혀 있더래요. 교회에 그런 데 적혀 있잖아요. 중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자기 이제 어설픈 중국어 실력하고 어려서 외웠던 그 사도신경을 계속 연결시키면서 그 중국어 사도신경을 떠듬떠듬 읽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고백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부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부분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겨지지 않았고 비웃었기만 했는데, 주님 믿습니다, 모두 다 믿습니다 라고 자기가 계속 고백하더래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그 순간에 온 마음으로 다 믿어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그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토록 저주하던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달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이기적으로, 너무 일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중국에 살기 힘들다고 애들 데리고 한국에 자꾸 와 있다 보니까 남편이 외로워졌고 그렇게 바람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돕는 배필이었는데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대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지만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30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혼자 아이들을 기르게 됐는데 본인은 이미 이 심령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괜찮더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혼자서 젊은 여자가 두 아이들을 기르는 인생이 참 힘들겠다. 뭐 세상 말로 팔자가 사납겠구나. 뭐 이렇게 볼지라도 자기는 전혀 괜찮더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미 내게 새 소망을 주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 소망이 있었고 두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인생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가정이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그걸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새로운 삶이에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고 새 출발할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는 이미 역전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